예수를 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은 우리에게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역설의 신비를 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이게 전부입니다. 약점에 일어서고 강점에 무너질 수 있다는 영적인 도전과 경계를 함께 전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약점과 고통의 한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계속된 모함과 공격에 대항해서 자신의 영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별한 것은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은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바울이 14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려 14년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한 이야기이며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간 경험이었습니다.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이곳에서만 등장하는 유일한 표현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하늘의 수에 대한 개념은 사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가시적인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경계를 나누셔서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신 그리고 저 우주 그것을 둘째 하늘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하늘나라 셋째 하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떤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낙원 곧 천국을 경험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경험입니까? 우리 한번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바울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와 영광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바울은 14년 동안 한 번도 이러한 자신의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 바울이 14년 전의 경험을 굳이 다시 이렇게 꺼낸 계기가 무엇이냐면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혹은 포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이 계기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추천서 한 장으로 자신들을 과대 포장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그가 사도로서 무자격자라는 공격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바울은 자신의 이런 놀라운 체험에 대하여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표현하면서 한 사람, 그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그 신비한 체험과 자신 사이에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증명하자면 거짓 교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무려 14권을 혼자서 저술했습니다. 혼자 썼습니다. 혼자. 그리고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의 출생은 이미 가문과 혈통에서 소위 금수저였습니다. 이미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로서 엄격한 바리새파 속에 속하여져서 우리는 감히 따라할 수도 없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율법과 계명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당대 최고의 랍비이자 대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학교, 좋은 학원 척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교수님 또 어떤 선생님이 계신가라는 것이 가장 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학교에 지원을 하거나 학교의 그런 환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학교에 어떤 교수님, 어떤 선생님이 계신가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학교에서 그분의 학문과 그분의 노하우와 그분의 스킬을 배우고 전수받게 되는 것이죠.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것은 당대에 가장 명망이 있는, 명성이 있고 탁월한 학자에게 학문적인 배움, 가르침, 사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그는 영적인 능력도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특별한 의학적 기술이 없는데도 아프고 병든 자를 고칩니다. 거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행동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태도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떠했죠? 우리 성도님들 계속 설교 들어오셨는데, 거짓 교사들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의 영적 체험을 과대 포장하고 과시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사역도 자신의 것으로 돌리고 은혜도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합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 경험으로 자기 이름과 자기 얼굴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멀리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보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멀리해야 할 것을 구분하여 그렇게 멀리했습니다. 멀리할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멀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공과 성취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서 그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취한 것을 한번 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룬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한 것들과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내 공로로, 나의 경험으로, 내 성공으로 내 인생을 모두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예로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열심히 가족을 위해 일하지만 왜 가족과는 소원해지고 땀 흘려 일했는데 왜 먹고 살만하니까 말로 표현 안 되는 공허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제 친구들이 저에게 상담하는 내용입니다. 이 풍요로운 시대, 모든 것이 편한 시대, 이제는 AI라는 것까지 발전해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필요를 자연스럽게 가장 최적으로 채워준다고 하는 이 시대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공도 하고 지갑도 이전보다 두꺼워졌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까? 채웠는데 왜 계속 성공에, 더 잘 사는 것에 목말라 하는 걸까요? 이루었는데 왜 행복은 멀리 있는 것만 같고 왜 나는 채워지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는데. 여러분의 존재는, 나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한 의문과 시작, 그리고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창조주와 구원자, 그리고 그분의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신비한 것이고 나를 견주어 볼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은 창조를 통해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을 찾아가며 구원자를 통해 인생의 종착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내 모습을 보니까 사랑스러운 구석이 없는데,
그 말은 날 사랑하시는 조건이 사실은 조건이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무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그 자체가 사랑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내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 그리고 사랑, 이것을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여기에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경험에 대한 고백이 부끄럽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랑은 자기의 약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계시보다 고통스러운 가시가 자랑이라고 합니다. 바울에게는 실제 그 가시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눈,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불치병이 있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안질을 가지고 있었다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또 눈으로 인해서 두통과 신경성 통증이 유발되는 병입니다. 우리가 그 눈병이 걸리면 얼마나 따갑고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평생 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종일관 사람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럼 이러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까지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극심한 감기 몸살만 걸렸다가 나와도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감사나 안도의 수준이 아닌 이 바울의 고백을 볼 때 내 고통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그 고통조차, 아픔조차 이제는 끌어안고 그 고통에서 다른 의미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3번 하고 끝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반대로 해본다면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을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병이 있지만 그것은 그 고통을 끌어안고 그것이 자신에게 자랑이 됐다는 것이죠. 보통의 사람이 가지는 생각을 뒤집어 버리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고백이죠. 영혼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계시보다 가시가 내게 더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이 고통을 좋아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은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그렇게 주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한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과 멀어질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전도사님, 저는 이렇게 들으니까 저는 고난도 싫고 가시도 싫습니다. 그러시면 다행입니다. 사람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은 옵니다. 누구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삶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길이 꽃길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비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변하지 않는 나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까이, 아니 내가 그 십자가를 안을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았을 때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온 세상이 다 날 버려도 혼자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결코 단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을 통해 얻게 되는 그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합니다. 그 가시를요.
바울은 가시를 통해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절정의 스펙과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그리고 계시까지 그것을 통해 올 수밖에 없는 교만을 경계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가시를 통해 높아지지 않을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친밀하고 생생한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 그리고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반대로 말하자면 교만하면 망하고 높아지면 추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만은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끊임없이 깨어 경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에 사람이 연약해서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시지만 교만해서 넘어지면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보다 높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이 교만은요, 내가 지금 교만한지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패착점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만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잃어버리면 하나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이 사실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 엄청난 영적인 체험 후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무엇인가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 직접 언급한 적이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눈이 그만큼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를 보는 이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다라고 느낄 만큼은 바울의 눈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사탄은 언제나 바울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 고통이 바울을 얼마나 방해하고 힘들게 했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 가시가 자신으로부터 떠나도록 하나님께 3번이나 구했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냥 1번, 2번, 3번을 기도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이 질병을 위해서 진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뜻을 작정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것만 아니면, 이것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것 한두 개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것만 아니면, 내가 이것만 없으면. 만약에 바울의 질병이 그의 언급대로 안질이었다면,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그걸 보는 성도들이 아니 왜 사도가 저런 병에 걸려가지고 생각하면서 시험에 들 수도 있겠다라고 느꼈다면,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 자기 눈을 빼어주고 싶을 정도로 그 질병이 심각하게 바울을 괴롭히고 있었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는 고통 그 자체로서의 무게 외에도, 내 스스로가 아픈 것 외에도 지도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때때로 나의 권위를 손상시키기도 하고 그의 자유를 빼앗고 정말 무겁게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이 가시 안에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가시 자체가 은혜가 될 수도 없고 축복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시를 통한 은혜는 있습니다. 가시를 통한 영광이 있고 가시를 통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가시를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는 그 신앙의 역설의 신비를, 역설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로 그 가시의 고통을 이겨내고 저항하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에 대하여 순종할 믿음을 드렸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가시를 통해 준비하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무엇이었죠? 바울을 교만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안에 거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측량 불가한 그 깊은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또 그분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고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갔을 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인생의 가시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아무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은 저마다 가시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 제발 이 가시만 제게서 걷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로 고통에 맞서서 싸우며 저항합니다. 참아냅니다. 버팁니다. 기도로 은혜에 호소하고 바울처럼 3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라고요? 세번역에 보니까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너무나 당황스럽죠. 원하지 않는 대답입니다. 아니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은혜가 족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약함 때문에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역설적인 신앙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공식, 세상의 방식과는 틀립니다. 내 인생에 이 가시를 뺀다면, 내 인생에 이 문제만 뺀다면, 내 인생에서 이 고통만 정말 제거된다면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가 우리의 공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그 역설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시간 속에서 그 인생의 가시, 인생의 문제를 빼버린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을 더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100%요. 아니죠. 우리는 이내 또 다른 가시를 빼달라고 주님께 달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나 그 가시를 이번에는 안 빼주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의심하겠죠. 저번엔 빼주셨는데 왜 이번엔 안 빼주시지? 아니, 우리는 그 빼주신 가시의 은혜를 잊은 채 주님의 사랑을 내팽겨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주님과 조금씩 멀어질 수도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러한 공식과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는 진리는 오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더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요. 약한 나는요, 그냥 약한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겁니다. 다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더 강력한 도움의 손길이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낼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그토록 빼버리고 싶었던 그 가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고통을 느낄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그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고통을 사랑하라고 끌어안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고난까지 다 끌어안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실패를 자처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약함과 결핍을 자랑하라는 것은 세상의 공식이 아닌 지금 이 영적인 공식, 영적인 비밀 안에서만 성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더한 삶을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서 찾아온 그 심각한 위기와 결핍마저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공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약함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강함, 내 결핍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완전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이 진리, 이 사랑, 이 믿음을 받아들이시고 그것에 반응하여 주님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그 연약한 믿음조차도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더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에 더하시겠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